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걸 보았는데 순서에 의하면은 성경에 나온 순서에 의하면은 이제 서머나 교회겠죠. 근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는 제가 나중에 하고요. 먼저 버가모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두 번째 버가모 교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에는 치유의 신으로 숭배되던 이 아클레오피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사람이 그 상인데, 이 아클레오피스는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의료계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의사가 될 때.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제 스승입니다. 이 아클레오피스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렸냐면은 구주 아스클레오피스 이렇게 불렀어요. 구주 아스클레오피스. 구주 예수님이 아니라 구주 아스클레오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신을 상징하는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 옆에 지금 여러분 보는 게 이제 지팡이에 올라가는 게 이제 뱀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 의술을 상징하는 심벌에도 이 지팡이에 뱀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보기는 좀 흉측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려는 사람이라서 저걸 보고서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그 민수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제가 리서치를 심도 깊게 안 해봐서 모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스클레오피스라는 그 성인처럼 그리고 신처럼 여겨졌던, 숭배되었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 뱀이 달려있는 그 지팡이, 이것이 이제 의술의 상징이 됐다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죠. 그 방법은 뭐냐면은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매달고, 그 노소로 만들어진 그 지팡이, 놋뱀이 달린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림을 받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놋뱀은 당연히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하죠. 옛뱀. 놋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그 놋뱀을 지팡이에 매단 것은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렸을 때 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내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내는 그 승리를 선포한 것을 예표합니다. 그것은 이제 타입, 엔티타입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놋뱀이 달린 그 지팡이는 타입이고, 그것을 예표하는 엔티타입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추측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한번 제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치유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서는, 지금 우리가 버가모를 7개 교회 중에서 버가모 지금 하고 있죠. 이 버가모에서는 의술이 뛰어난 사람, 누구요? 아스클레오피스. 그 의술이 뛰어난 사람을 구주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고 구주 아스클레오피스다,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드려야 할 그 구주의 자리를, 예수님만 앉으셔야 될 그 구주의 자리를 가짜인 사탄이 그것을 갈아채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런 의술뿐만 아니라, 이런 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철학, 문학이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을 먼저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아까 의신이라고 불렸던 그 구주 아스클로피스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성경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핍박이 따르겠죠. 안디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이 버가마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두렵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저기 계속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넘어가죠. 그런데 아쉽게도 두어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2장 14절 전반부인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발람은 역시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걸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발람이. 선지자.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모압의 모압의 발락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발람, 발락 해가지고 좀 항상 저도 헷갈리는데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의 그 왕이에요. 부족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모압의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선지자니까 당연히 자기는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돈을 많이 주니까 유혹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발람이. 자, 이때 타고 가던 당나귀가 갑자기 뒷걸음을 치면서 이 벽에, 길이 좁으니까 벽에 발람을 붙이고 밀쳐버려요. 화가 나서 이제 막 당나귀를 막 때리죠. 거기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하자 나귀가 피한 거예요. 나귀가 안 피했으면 나귀도 다쳤겠지만 선지자가 죽었겠죠.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귀를 팬 거예요. 당나귀도 본 것을 동물인 당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발람이 완전 소경이 돼서 여호와 사자가 앞에 있는 걸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발람은 저주하러 갔다가 오히려 축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았는데 돈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서도 계속 발락이 보여줬던 그 돈이 눈에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나 갖고 싶었던 발람은 이 발락 왕에게 한 가지 묘책을 줍니다. 그것은 미디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우상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유지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술도 먹고 행음하게 해요. 난장판을 벌이는 거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게 되고 이 타락한 선지자 발람도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파가 있는데 그 니골라파가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 발람처럼 돈에 팔려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권위와 그 다음에 세상 정부의 권위가 충돌할 때를 경험합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는 어느 하나의 권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 정부의 권위가 충돌하는 것. 근데 감사하게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일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발람은 물질의 유혹과 관련된 것이지만 세상의 왕이나 세상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우에요. 발람은 결국 세상의 왕인 이 발락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배역한 거예요. 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는 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쓸 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이 쓸 때 거의 100%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을, 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왕의 왕, 이 우주와 생명의 창조주와 일개 이 땅의 황제 따위와 일개 이 땅의 프레지던트 따위와 비교하는 자체가 여러분 신성모독입니다. 복음주의 선교사 중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영성 깊은, 이분의 책이 아주 굉장히 딥한 책입니다. 영성 깊은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의 의미를 도표로, 사실 도표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예.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그래서 제가 X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시민정부를 전제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거예요. 결코 이게 아닙니다. 달라요.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하나님께는 먼저 드리는 것이고 성별해서 분리해서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씀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해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본론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위임된 권위로 제정을 하셨어요. 위임된 권위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리라.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 명령 어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정부의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리예요. 권위예요. 모든 정부와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든, 뭐 부패해서 올랐든, 또 투표로 올랐든, 잘해서 올랐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결코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자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임된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그 지도자들을, 그 정부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김일성 공산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중공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빗대면은 수백 년, 수천 년도 여러분 안개와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꼭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심지어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고 나와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 여기에서 세속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세속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기능을 깨트리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발라광처럼 우리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주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모델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서 발견해요. 우리는 초대교회들에게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적 문제에 있어서 국가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충돌되는 세상 정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그렇다고 폭력적인 데모를 주도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시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세상적인 정권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저 감옥에 갇히고 죽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성경적인 국가명령 불복종 모델입니다. 현대 미국 교회 역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소위 스페니쉬 플루가,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단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명칭이 달렸으니까 이 소위 스페니쉬 플루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발발해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918년 10월 DC에서, 워싱턴 DC에서 확인된 그 확진자 수만 하루에 93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만. 그리고 24시간 안에 죽은 사람이, 확진된 뒤에 24시간 안에 죽은 사람이 하루에 18명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록에 남아있는 워싱턴 DC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교회의 실내, 실외 모든 모임에 대한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교회는
실외에서, 실내는 감염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방역 시스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컴플라이, 정부의 명령을 따랐어요. 실외 다 금지했지만 실외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외에서는. 당시로서는 방역약품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실내 모임 금지 명령은 따르고 실외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후 하루 확진자 수가 934명에서 24명으로 줄었음에도 정부에서 실내 금지 명령을 거두지 않자 DC의 캐피털 힐 베프티스트 처치는 정부의 이 금지 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선언하며 실내 예배 모임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했고 1918년 10월 31일부터 모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마크 디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캐피털 힐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여전히 코비드-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저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미국 정부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하이오의 주지사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을 전제로 교회 현장 모임을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아까 말했던 그 우리 1918년도에 있었던 그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적절한 대응과 좋은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때 만약 어떤 양극단으로 흘러버렸다면은 정부의 명령을 아예 따르지 않는다든지 또 정부의 명령을 그대로 하나님 명령보다 더 따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부와 위정자들의 지침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답답하지만 지금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게 예배 모임도 10시 반 또 12시 둘로 나눠서 드리고 그 중간 시간에는 또다시 방역팀이 들어와서 방역을 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찬양대도 안 하고 강대상도 지금 저만 올라오고 다 터치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달고 건물 밖에서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를 할 때도 터치 없는 인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부와 유정자들의 지침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듣는 성도들이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일 외에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듣고 판단해야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길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숨겨져 있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분증 보여주고 이력서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나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그 사람 아이디하고 이력서 보여주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합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압니까? 그것은 그냥 정보이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사귀어야 정말로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맨날 시어렸으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좀 잡담도 나누고 같이 밥 먹고 해야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아빠 엄마로 합니까? 신분증 내밀어서 알아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아니면 뭐 병원에 출생증을 보여줘서 엄마 아빠인 줄 압니까? 자녀와 부모가 그런 것들을 내밀어서 아는 정도라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죠. 아이는 그냥 한 집에서 아빠 엄마와 계속 같이 먹고 살면서 누가 안 알려줘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할 때 약속받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제가 뭐 한 수십 번을 반복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며 성경을 매일 읽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매일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진리를 친히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주장, 내 사상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 되도록? 바이블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오늘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 뭐예요?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목적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